한번 따라하세요. 그날에는. 어제는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날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묻기를 무슨 말씀인가 하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가 그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아이 낳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근심하지만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놓고는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이제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이렇게 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의 뜻이 전부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뀐 겁니다. 기도가.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기도를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기도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그 내용을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기도를 듣고 또 이렇게 응답도 해줍니다. 한나가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사장이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는 대낮부터 술이 챘냐?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술이 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영안이 흐려졌어요. 어쨌든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줍니다.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응답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기도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있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뀐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이름을 늘 쓰고 사니까 이 말씀이 좀 생소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나? 사도들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왜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쓰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격도 취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신약에 나타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되시고 왕의 왕도 되시고. 왜? 세상에도 왕이 있으니까 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 위에서도 그 위에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또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이제 중보자가 되시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뜻과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알고 얘기하는 사람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자신감, 확신. 오늘 우리가 기도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구해야 받는다고 하는 것, 다 아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 받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받아야 되냐?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열매가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열매,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기쁨이 없는데 뭐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 그래가지고 끼웃끼웃 이곳저곳 우리가 합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기쁨이 없고 저기도 보니까 기쁨이 없고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목이 말라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구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구했다는 겁니다. 뭘 구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에 목이 마른데 어디서 기쁨을 이게 채워야 되는지를 몰라서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그럽니다마는 결론은 계속 목이 말라요. 왜?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렸는데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는데 곧 다시 보게 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봤을 때 도마 같은 사람은 진짠가? 그리고 의심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무슨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자들이 봤죠. 도마는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여기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가 바로 네가 찾던 예수님인 거를 확인해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 만져봤다고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져보라고는 했는데 만져보고 믿었는지 그냥 보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확실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인도까지 안 가죠. 우리는 요즘 인도 가는 거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 가다가 죽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걸어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발리아 산을 넘다가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복음 들고 갔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한때 의심도 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을 체험하고 얻은 기쁨으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아주 넘치도록 채워질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기쁨입니다. 오늘 내게도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기도의 응답 또 날마다 우리가 얻게 될 때 기쁨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